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미국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아닌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신앙에 많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상한 마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경이 아닌 말씀이 아닌 내용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따라 해주시면 좋겠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라는 말도 아니고 산다라는 말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 안에 막연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고 어렴풋하게 자리 잡는다라는 말로 막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이게 믿음도 아니고 믿음 아닌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 속에는 이게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하고 적혀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과 다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연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성경의 타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에서 멀어져 갈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증상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마음에 죽지 않아 이런 마음도 아니고 죽어 이런 마음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막연한 마음들이 우리 신앙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인도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그래서 결국 우리를 타락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와 거리가 있는 어두운 세계로 우리 마음들을 점점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첫 시간인데 이런 부분에 같이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장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그 펜이 있으시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죠.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속한다 이런 말도 아니고 죄를 속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아닌 거예요. 혹 속할까 하노라, 이 말은 속해진다라는 말도 아니고 속해지지 않았단 말도 아닌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지 모세는 40주야가 지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았지요.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모세는 어디 있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했지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은 그러면 좋다. 너희들에게 귀고리를 내고 코고리를 내고 발목걸이, 손목걸이를 내서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뛰놀았지요. 모세가 40주야가 지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아주 이상한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춤추는 소리도 아니고 고함치는 소리도 아니고 지금 모세가 들고 내려온 2개의 돌판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산 밑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모세가 그걸 보고 2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들고 오는 이 십계명과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이 너무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깨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지요? 아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편에 속한 사람은 내게로 나와라. 그래서 여호와 편에 속한 사람들은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칼을 들라고 했고, 그리고 여호와 편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몇 명이 죽었지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3,000명을 죽였으니까 모세의 마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한 사람을 3,000명을 죽였으니까 모세 마음에 은근히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면, 이제 자 보세요. 이튿날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모세의 마음에 막연한 마음이 있었어요. 3,000명이 죽었는데 모세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지 몰라. 그리고 하는 말이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여러분, 3,000명이 죽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2개의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3,000명이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3,000명을 여호와 앞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할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정확하지 않은 말씀이 아닌 것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신앙이 조금씩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입어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못 받게 할 때 사탄은 우리 마음 안에다가 막연한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말씀 편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느냐면 나는 목사님들만큼은 믿음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막연하게 마음 안에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저렇게는 믿음으로 못 살아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믿음이 없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그냥 불쑥 들어온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근데 이 작은 마음, 믿음이 왜 없는지, 뭐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 마음에 찾아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안 봐도 돼요. 그래야 가책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좀 늦어도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좀 게을러도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 안 전해도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수양회 안 와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난 믿음이 있어. 그리고 성경을 안 보면 어때요? 좀 가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막 매일 자면 어때요? 스스로도 문제가 되고 주위에서도 너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라는 쪽보다는 믿음이 없는 게 지금 이렇게 사는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연하게 믿음이 없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자매가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세상 남자를 사귄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데 세상 남자를 사귀면 좀 어때요? 여러분도 이제 감이 오는 것 같네. 자, 믿음이 없는데 세상 남자를 사귀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세상으로 가려면 어때요?
그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 세상으로 가, 너 정욕을 따라 살아,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다가 믿음이 없다라는 막연한 마음을 하나 넣는 거예요. 2016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자, 큰 소리 해보세요. 가진 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좀 더 크게. 왜 이쪽은 믿음 없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혔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사단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말도 아니야.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믿음을 가졌는데 나처럼 살아? 믿음을 가졌는데 나 같은 마음을 먹나?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놓는 게 아니고 말씀보다는 막연한 내 생각을 마음에 받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죽을까 하노라 하듯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혹시 여호와께서 죄를 속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따라 발을 내딛는 게 아니고 막연한 생각을 따라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습니까? 아니면 기도해보는 겁니까? 예? 진짜 기도를 들어요, 다? 여러분 벌써요, 여기 90%는 막연해요. 듣기는 뭘 들어. 그리고 또 사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야, 기도한다고 다 듣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의자가 푹신한데 앉아서 그냥 딱 사람이 넋을 잃는 거죠. 여러분요, 성경은 구하면 반드시 들어준다 그랬어요. 아멘?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왜 들어주시죠? 말씀에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썩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줬대? 여러분 그렇게 썩이잖아요. 예, 여러분 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면요, 성경에 구하면 들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요? 성경에는 구하라 그랬지 언제까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막연해지다 보니까 신앙이 여러분식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매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는데 이 자매는 이미 세상 남자와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믿음이 없어. 이건요, 목회자가 돼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 마음속에 그냥 막연하게 찾아와서 나는 믿음이 없어. 수양회를 할 믿음이 없고 뭐 칸타타를 할 믿음이 없고 집회를 할 믿음이 없고 나는 목사님처럼 살 믿음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찾아온 마음 하나가 우리를 형편없는 곳으로 이끌어서 어둡고 타락한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각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탄이 넣어준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지 않느냐라는 거죠. 모세 마음속에 그래 맞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지만 그래도 우리가 3,000명을 죽이지 않았냐. 3,000명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할지 몰라.
모세는 막연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든 모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법은 용서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속죄의 길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이 사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막연히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육신적이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영적이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이제 이 말씀 듣고 나니까 갑자기 또 대답도 하기 싫어지는갑죠. 우리가 영적이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육신적이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예, 말이라도 다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자, 우리는 다 어떤 마음 가지고 살지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육신적이야, 내가 무슨 영적이야. 왜? 육신적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왜? 기도 잘 안 하지요. 성경 잘 안 보지요. 믿음으로 잘 안 살지요. 부담스러운 거 싫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이라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 이 삶을 깨뜨려야 되고, 이 삶을 버려야 되고, 이 삶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는 육신적이다 하는 이 마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를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온 이 육의 생각,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나는 육신적이야,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자,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이 영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를 물으실 때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하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네 모양이 어떠한가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영에 있다, 육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육신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영에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쳐다보면서요?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거절하고 우리는 육신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육을 섬기는 내 삶이 조금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 삶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육신에 있다라는 쪽에다가 마음을 두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이제 타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교회가 우리를 향하여 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더 이상 돌이켜서 새롭게 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삶이 잘못된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에 있습니다. 아멘. 자신 있게 좀 해보세요. 내가 비록 꾸벅꾸벅 졸고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말하셨어요. 너는 영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지 내가 나를 바꾸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여러분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안과에 가면요, 시야암점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시야암점증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이 있네요. 시야암점증이라는 병은 뭐냐면 사물을 관으로 보는 것처럼 작게 보고 넓게 보지 못하는 병을 보고 시야암점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렇게 180도 멀리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병에 걸리면 관 있잖아요, 관. 예? 대롱으로 보듯이 어떤 한 점만 보이고 여러분 이 멀쩡한 눈이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병에 걸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쪽만 보는 병에 걸리면 그걸 시야암점증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마음이 꼭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헤롯 왕. 여러분 헤롯 왕이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칸타타 보셨죠? 잘 나오잖아요 거기.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발끈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말은 뭐예요? 아니 세상에 왕이 여기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왕이 어디서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마음속에 자기가 왕인데, 아니 왕은 내뿐인데 어디서 또 왕이 난단 말이야? 헤롯의 마음속에 내가 왕이라는 마음이 딱 있으니까 헤롯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헤롯이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헤롯이 첫 번째로 뭘 물어봤어요? 네?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칸타타는 그렇게 많이 보시고. 자, 여러분 헤롯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어디서 난다 그랬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뭘 물어봤어요? 자,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칸타타는 많이 보시고. 자,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대답을 했잖아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7절에 다시 헤롯이 물어봤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야, 도대체 그때가 언제였어? 별이 떠올랐다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야? 그러니까 장소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시간도 물어봤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뭘 물어봐야 돼요? 아니, 장소도 물어봤고 시간도 물어봤으면 다음에는 뭘 물어봐야 돼요? 예? 아니, 그러면 이분이 왜 오셨는지 목적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지 언제 날지를 물어봤는데 그럼 그 왕이 왜 나시는지를 물어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왕은 왜 나셨어요? 헤롯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게 헤롯도 구원하러 온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 헤롯의 마음 속에는 내가 왕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헤롯이 시야 암점증에 걸렸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순간부터 헤롯은 왜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의 생명을 살려내 주실 자가 바로 그 만왕의 왕인데 헤롯은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흘러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육체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읽어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거나 새롭게 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어느 때 나냐? 그 다음에 물어야 될 게 그러면 왜 나시느냐? 그렇게 물었더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마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들이 우리 삶을 찾아오는데 우리는 왜 이 문제가 찾아오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움은 싫고 축복은 좋고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마음 안에 막연한 것들을 하나 둘씩 받아들이면서 우리 신앙을 어두움으로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자, 우리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의 빛이 돼서 밝게 보게 하고 걷게 하고 살게 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이 빛이 저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없지요. 근데 말씀이 곧 생명이요, 그 말씀이 곧 빛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게 하고 걷게 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막연한 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헤롯은 어리석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나는지는 물어봤지요. 어느 때 나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압살롬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압살롬의 청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 압살롬은 왜 사람들을 초청했지요? 아버지를 내몰아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200명이 그냥 그 말을 따라갔을까요? 왕의 아들이니까요. 막연하게 이게 아버지의 뜻인지는 알아볼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는 거야? 뭐 때문에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왕의 아들이니까 막연한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이 발을 내딛는데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길을 선택하여 걸어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왜 믿음에서 떠나갑니까? 구원을 받고 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지를 못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 나는 인간적이야,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이게 우리 마음에 합당하고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 막연한 쪽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누구처럼 삽니까?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고 나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 죄악에 끌려가던 나, 어둡고 미련한 나, 그 나로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줬다고 하시는데도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은 그냥 막연한 외침,
여러분에게 들리는 막연한 메아리로만 들린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매일 주저앉아서 막연한 신앙의 발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슬프게 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가르침이 됐어요. 한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 목사님, 네, 임 목사님은 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님, 저는 구원받고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목사님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역정을 내시더라고. 아니,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임 목사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제가 거기다가 또 한마디를 곁들였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박옥수 목사님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하고 막 이야기하면 어때요? 뭔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요? 좀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저하고 닮은 데가 많으신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뭐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누구만큼만 됐으면 좋겠어요? 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 종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를 보러 그러시는 거예요. 나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자네는 나보다 뛰어나야 돼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이건 너무 어려운 숙제를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목사님보다 뛰어나게 살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게 뭐 정확하다 이것도 아닌데 막연하게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목사님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은 절 보러 뭐라고요? 목사님보다 뛰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때 제게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고 목사님 제게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자네는 나보다 뛰어나야 돼. 왠 줄 알아? 왜 그렇습니까? 자네는 만왕의 왕의 아들이야. 이렇게 내게 말해줬어요. 제가 그때 내 막연한 생각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만왕의 왕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육신을 가진 그냥 인간일 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내가 어떻게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데, 말씀이 아닌데 나는 그걸 내 마음에다 두고 그냥 마땅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보다 뛰어나야 된다. 여러분, 감히 이런 말이 내 마음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은 날 보러 당신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너는 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목사님은 인간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그냥 단순히 사람 이상 우리를 더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음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과 저는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나는 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의 마음의 위치를 그냥 인간 이상,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나보다 좀 더 남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여러분, 인간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 믿음 편으로 우리를 옮겨내 주지를 못하는 타락한 목사밖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으면 얼마나 나았고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만을 바꾼들 얼마나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바꿔도 여전히 사람이고 벗어나도 여전히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요? 여러분,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전히 그래도 사람이지 짐승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뻐도 여전히 사람이고 못나도 여전히 사람이고 교만해도 여전히 사람이고. 여러분, 욥기 35장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높은 궁창을 쳐다봐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악한 마음 먹으면 먹구름이 밀려옵니까?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살면 밝은 해가 떠오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시대요. 네 의는 네와 같은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에게는 해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의나 우리의 악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의 악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진짜 없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삽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집에 가서 상관이 있고 수양회 끝나면 상관이 있고, 어떤 분들은 상담하면 그러는 거래요. 목사님, 저는 집에 가면 똑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다가 집에 가면 또 어디로 돌아가요? 집에 가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앞에 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 봤어요. 나를 보고 자네 믿음 아니야, 자네 인간적이야 라고 말할 때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성경 몇 절 더 읽으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나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내 삶을 다듬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근본 나라는 사람의 위치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못 가지니까 누구처럼 삽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얻어놓고도 우리는 그냥 자기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마음을 돌이켜도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가장 회개를 해도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지, 회개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뒤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본 우리의 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어두움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로,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옮기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생명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빛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더 이상 이 삶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 위치를 준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 권세는 누가 준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면 권세를 얻은 자로 살고, 믿지 못하면 그냥 자기처럼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성경 로마서 8장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 다 같이 이 말씀을 크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죠.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행실을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실은 어떻게 바뀌느냐면 영으로서 여러분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군인 정신이 든답니다. 군복을 입으면. 근데 군복하고 좀 같지만 비슷한 옷이 있어요. 예비군복 들어보셨어요? 남자가 예비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된단 말 들었어요? 예? 개처럼 된대요. 개처럼. 예비군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눕고 아무데나 싸고 그런데요. 남자가요. 똑같은 남자인데, 근데 군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휴가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하고 없디까? 비록 군대에서는 얻어 터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탈영할까 말까 막 고민하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휴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옆에 견장을 세우고 멋지게 군복에 각을 세워서, 맞잖아요? 여러분 그 옷 입고 와가지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안 그렇잖아요. 근데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대요.
그러니까 그 옷이 사람을요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마음에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여기 양복을 입으면 사람이 괜히 막 더러워질까 생각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양복 입고 운동화 신고 오면 어때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뭐 입고 신고 오는데. 그렇지만 양복을 입고 운동화 신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바보라고. 근데 추리닝 입고 구두 신으면 어때요? 그것도 조금 이상해. 맞잖아요? 추리닝 입고 구두 신으면 그것도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그러니까 추리닝을 입으면 괜찮아요. 아무데나 뒹굴어도 뭐 쓰러져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무엇을 입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합니까?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왕의 왕이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육을 향하는 마음을 다 이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16절을 봐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매일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 반대로 사탄은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해봐. 이게 다 누구 음성이에요? 너 영적으로 산다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든 안 받든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성령이 매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오셨더라고요. 야, 임목사,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누가 염려하는 겁니까? 누가 나를 걱정하는 겁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느 아버지가 그냥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어려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이런 일이 오겠나?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겠나? 제가 이번에 달라스 캠프를 갔는데, 여러분 달라스는 미국 중심에서 중서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앙에서 동쪽으로는 쉽게 말하면 추운 지방이고 서쪽으로는 사막 기후에 가까워요. 서부 캘리포니아 이쪽으로요. 근데 우리가 달라스에서 캠프를 했는데 달라스는 중서부예요. 중앙에서 서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온도나 이런 게 더운 지방이에요. 그런데 달라스보다 더 더운 데가 엘파소라고 하는 교회가, 엘파소 들어보셨죠? 여기는 달라스보다 더 더워요. 그런데 저희들이 달라스를 일요일 날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막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야,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근데 엘파소 지역에 그 비가 전부 다 폭설로 변한 거예요. 그 더운 지방에.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서 넘어오는 성도들이 눈을 만났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LA에서 내려오는 성도들이 눈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요, 이상기온이잖아요, 지금요. 아니, 멀쩡한 사막 기후에 눈이 와가지고 도로를 막아가지고 성도들이 막 400~500명이 수양회를 못 온 거예요. 그런데 그 LA 쪽에 있는 목회자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 든 이유가 뭐예요? 왜 해필이면 수양회 오는데 눈이 오냐? 야, 눈이 오니까 이건 필시 뭐한 거예요? 사단이요, 사람 마음을 흔드는 건 쉽더라고요. 그렇죠? 눈이 오는 건 뭐 때문에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오는데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왜 해필이면 우리 성도들이 수양회를 못 오냐? 그러니까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안 가르쳐줘도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을 교회 앞에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식이 아파요.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눈총을 쏘잖아요. 아들이 왜 아프겠어? 야, 너네 집에 아들이 아파? 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프면 하나님이 오늘 너네 집에 오시겠다, 이런 마음 듭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아프단 말도 못해, 힘들단 말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결국 말은 뭐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됐다, 도움 받았다, 모든 게 해결됐다, 이런 얘기를 간증이라고 하고 싶은 것이고,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속여서 그건 육이고 잘 되는 건 영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운수대통, 만사형통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우리 마음에 막연하게 받아들여 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이 매일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 우리 집에 아이가 아픕니다. 하나님, 당신 아들이 아픕니다, 지금. 야, 그럼 우리 아버지가 빨리 오시겠구나. 아멘. 야, 우리 집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 그러면 가만히 두시겠나?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을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어쩌다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갑니까? 말씀이 아닌 막연한 걸 쫓아가는 우리 삶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2015년을 보내고 2016년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시금 바르게 말씀 앞으로 세워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야. 생명을 이끌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삽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놨어.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세워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참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악해. 나는 죄가 많아. 아마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러던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니네, 내 죄가 이미 사해졌네. 이걸 여러분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거 하나 발견한 순간부터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만, 우리가 죄 속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의롭구나, 온전하게 하셨구나, 내가 의인이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 이건 여러분의 신앙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후사라는 말이 뭐예요? 대를 잇는 아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대를 잇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대를 잇는 후사로, 아들로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왔든지 그걸 불문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요, 나 같은 사람을 보고도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하나님은 널 보러,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너는 만왕의 아들이라고 내게 말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보실 때는 제가 답답한 거예요. 왜? 나처럼 살고 있으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능히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으니까 결국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 마음 안에, 이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인데 우리 마음은 말씀에서 떠나서 막연한 것, 정확하지도 않고 어렴풋한 것을 쫓아서 우리 마음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갔던 타락의 첫 번째 모양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막연한 길을 걷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타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타락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뭘로 말미암아? 자, 요한복음 1장 조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주목하고 우리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능히 2016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연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인 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고 성령이 매일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사람 이상,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그런 자가 되려고 미련한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미련을 벗기시고 주의 말씀편에 우리 마음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